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제 도시로들 나가니까 집들이 버려지는 거죠. 그런 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은 보면 벌써 한눈에 알아봅니다. 마당에 잡초가 가득하고 담이 무너지고 또 뭐 지붕도 주저앉고 창문도 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사도 아닌 이 미가의 이야기를 성경에 2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평신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의 삶의 퇴락의 사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3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3가지 퇴락의 사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제대로 짚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로 퇴락의 첫 번째 사인은 자기가 만든 종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미가는 자기 집안에 대단히 좀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 1,100개입니다. 은 1,100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1년치 사례비가 아주 넉넉하게 주는 사례비가 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 얼마인가 상상이 되죠. 10개만 돼도 1년치 월급인데 1,100개니까 말이죠.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훔쳤느냐?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동네방네 내 돈 훔쳐간 놈 망해라 망해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듣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훔쳐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놓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워낙 그 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는
입에 발린 축복의 소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자기도 부정을 저질러 가면서 돈을 모았으니까 사실 아들의 부정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을 야단치고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200개만 드립니다. 뭐 그것도 그 정도면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드리겠다고 공언해놓고 1,100개가 아니라 200개, 900개는 안 내놓은 거죠. 자, 오늘 그리고 나서 뭘 했는가? 우상을 만듭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아마 종탑을 하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탑. 교회 종탑을 하나 자기가 멋지게 세운 거죠. 제가 한천교회라고 충청남도 논산에 목회하러 이제 부임을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종탑이 다 무너지고 또 밑에 지붕도 막 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 70만 원이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탑 공사합시다. 지붕 공사합시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밑에 물이 새가지고 처벅처벅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도 장년들은 1층에 아니고 2층 같은 데 있으니까 괜찮아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항상 좋은 거, 새 거 쓰고 좋은 거 써야 되고 쓰다 남은 거, 주일학교 애들이 쓰다 남은 거를 장년부가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거, 버릴 거 전부 다 주일학교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물이 처벅거리든 말든 어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선교하자고 교회는 선교하는 게 목적인데 선교하자고 돈이 없는데 70만 원이나 모자라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무조건 했습니다. 이건 처음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재정의 한 40%는 전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선교하는 데 써야 됩니다. 주장했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근데 그해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1년 재정에 2배가 들어왔어요. 교회 종탑 공사 다 하고 돈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 지금 미가의 경우도 자기 딴에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놀랍죠? 자, 오늘날 교회 종탑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얼마나 참 이 상징을 만든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시간이 주일날 예배 설교인데 이거를 30분 안에 하려니까 막 설교를 굉장히 막 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저 여유를 갖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오히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거기다가 복을 준다고 믿는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목이 있죠. 라헬이 자기 집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조그만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겉으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락의 사인이 뭐냐? 우리의 삶이 퇴락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퇴락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종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방 우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웠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교회당을 지었고 또는 무슨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런 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행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신당, 그들이 말하는 신당,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만이,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실로에만 오직 장막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자기 집에서,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랬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나는 복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거죠.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명예, 내 주장, 내 고집, 내 철학,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최고예요.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 우선이 아닌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뭐가 안 나와. 예배고 뭐가 안 해. 이건 문제예요. 미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미가만의 실수냐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여러분 다 외우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묘한 우상,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진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고 아주 교묘한 우상 말이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축복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 말이지. 소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세상의 안일함, 편안함,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 우상. 이것이 바로 무서운 우상인 거죠. 교회 안에 누가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서운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나도 모르게, 또는 나도 모르게는 아니고 알면서도 내 편리함, 내 안일함 때문에 갖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 예배당 안에서 섬기는 우상. 미가는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안에는 우상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지.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 그 어떤 것, 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유익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이 퇴락할 때 먼저 찾아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퇴락의 사인은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두 번째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레위인이지만 더 나은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찾는 건 당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나은 것을 찾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등장할 때부터 그 사람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로를 벗어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다시 지금 미가가 사는 이곳까지 온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뭐가 더 좋은가? 그걸 찾고 있더란 말이죠. 더 먹고 살기가 좋은 곳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자, 자기 아들을 교역자로 세워서 실패한 미가에게 이거 아주 딱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례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엄청난 사례비가 1년에 은 10개예요. 옷도 줄 테니까, 먹을 거 줄 테니까. 어떠냐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갔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가와 죽이 맞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한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 단지파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단지파의 대표들이 그 제사장이 이게 레위 사람인 걸 알고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막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또 말하기를, 왜 너 여기 있냐? 내가 보니까 너 제법 총기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 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득했냐면 18절 19절의 중반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빙 조건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처럼 섬기겠대요. 뭐 이런 교회 안 갈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이스라엘 지파의 한 족속의 족장들의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그러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여러분, 교회 모든 물건들을 다 싸들고 도망간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정말 육신의 안일과 성공이 아닌 사명을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제사장이 말이죠. 보수를 따라, 더 나은 보수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이러한 일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사실 미가와 이 레위인은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서로 간에 죽이 맞았단 말이지.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본문은 분명히 그 중간에 한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평신도건 목사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네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혹시 이 미가와 같이 레위인과 같이 단지파와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사역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모였다면 그 단체나 그 교회는 불보듯이 뻔한 거죠.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냐 말이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그 모습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바로 퇴락의 사인이다 말이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퇴락의 사인 알아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퇴락의 사인은 뭐냐?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퇴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편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단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에게 땅을 다 주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이 물리쳐야 될 적들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고 편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11지파가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할당된 단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가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더 쉬운 땅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늘 미가 집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도 없는 가짜 제사장을 만났으니 이들이 또한 죽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게 여기를 접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집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냐고. 힘들게 말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대충 합시다 그런 거죠. 요즘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편안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 훈련이 없는 교회. 예?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새생명 축제도 안 하고 무슨 셀이고 뭐고 그런 거 안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아해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교회. 일단 편한 교회를 모입니다. 가면 내가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저 같은 2층 개척교회는 안 옵니다. 왜? 편하지 않거든요. 가면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요즘은 가면 뭐 교회 가면 무슨 강의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설도 편하고 이런 데만 찾는 거예요. 일단 편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싫어요. 적당하게. 세상적 재미도 좀 보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 어느 교회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 발표를 하니까 200명이 빠져나갔어요. 200명.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헌신을 싫어합니다. 영적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한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단지파의 이름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빠졌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하는데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리주의와 또 안일주의에 빠진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십자가의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언제 주시느냐? 헌신의 길을 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 흘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사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한사랑교회에다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모두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 편리주의는 없는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가 말이죠. 내 유익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내 깊은 속에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받아 정말 이 사사시대가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고,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우리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이기주의, 편의주의, 아니란 마음, 이것이 이미 벌써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